오늘 수요 예배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오늘 주의 음성, 주께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아멘. 지난 수요일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그 복음서 가사에도 그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 그죠?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존재조차 못했죠. 실제로요, 여러분, 그걸 이렇게 이제 우리 눈의 현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부모의 사랑이죠. 그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니까 뭐가 생겨요? 아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건 여러분 확실합니다. 지금 세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이 세상에 무지하게 혼탁스러운 세대인데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 말씀을 안 듣는 시대예요. 지금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그걸 뭐 사회 현상이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고 표현을 하시고 연구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가면 갈수록,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뭘 안 듣는다? 말씀을 안 듣는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도 어떡한다? 세상 것과 섞는다. 그죠? 누가복음 24장에, 마태복음 24장에 아주 명백히 말하고 있었죠.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아주 명백히 말하는데 종말장이라 그러잖아요. 종말장. 근데 예수님이 종말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그 시작의 시발점이 어떤 거였죠? 제자들이 예루살렘 뭘 봤어요? 성전을 봤죠. 그리고서 그 성전에 어마어마웅장한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셨다고요? 정말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요즘의 언어로 말하면, 그죠? 그 제자들은요, 요즘의 언어로 똑같진 않습니다만 요즘의 언어로 말하면 제자들은 그 교회의 중직들이죠. 각 교회로 말하자면 교회의 중직들이에요. 맞습니까? 알만한 건 다 알만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많은 능력과 기적을 두루두루 보기도 하고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죠? 모든 걸 다 두루두루 갖춰서 저런 분이 그죠? 이 정도면 당연히 이렇게 여김을 받을 만한 분이죠. 마가복음에도 그 얘기 나옵니다만 그 부자 청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을 못 간단 말이야. 그죠? 그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거였군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근데 그 젊은 사람이 무슨 고민에 빠졌어요? 영생의 고민에 빠졌어요. 여러분 신기해요. 내일 모레 죽음이 다가오신 분들, 내일 모레 죽음이 다가오신 분들 같으면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내가 영생이 됐나? 영생이 해결되지 않았나? 그렇게 죽음이 가까운 분들이 영생 이런 걸 고민한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분은 지금 누구예요? 젊으신 분이야. 그리고 돈도 많아.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릴 때부터도요, 신앙생활 어떻게 했다고요? 철저하게 다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에요.
오늘날 언어로 말하면 교회의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이죠. 근데 이분이, 이 젊은 친구가 뭘 고민하고 있어요? 영생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죠? 정말 세상적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그죠? 그냥 이렇게 봤을 땐 더 이상 나무랄 것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결국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냥 가잖아요.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문이 생겼겠어요. 야, 아니 이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도대체 구원을 누가 받을 수 있겠어? 거꾸로 말하면 이런 사람은 의심할 여지가 단 1%도 없이 이런 사람은 구원받는 게 확실해 라고 여길 만큼 아주 타의 모범을 보이는 분이 이 부자 청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구원받는 자가 적겠습니다. 그죠?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래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그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이라 그러면 이해가 돼. 사람의 노력으로 하는 거라 그러면, 그죠?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 따라서,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야.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로 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공짜야.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것도 안 들어. 안 받아들이는 거야.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 예수님께 집중을 못해요. 그냥 예수님의 주변, 교회의 주변 것에 관심이 많아. 근데 교회의 본질, 예수님의 본질은 별로 관심들이 없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를 다녀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어떻더라 저렇더라, 교회 환경이 어떻더라, 풍경이 어떻더라, 큰 교회 작은 교회 또 사람들이 어떻더라, 맨 그런 얘기. 또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 것 때문에 뭐가 돼서 어떻고 저쩌고. 교회의 본질이요, 신앙의 본질이요,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그죠?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죠? 오늘날 언어로 말하면 아주 교회의 타의 그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범적인 신앙을 가진 모습으로 보인다. 근데 그 제자들이 뭘 가리켰다? 성전 건물을 가리켰다. 이게 중요해요. 나는 성전 건물을 가리키는 사람인가?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가? 다시 말하면 보이는 걸 가리키는 건가? 보이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건가?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제발 놓치지 마세요. 지금 같은 시대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반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관심 없이, 그죠?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관심 없이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또 역으로 하시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자기의 모습을 아주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어저께까지 뭘 어떻게 했다, 아예 기억도 마세요. 그 바보 같은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했는가? 주님이 오늘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거잖아요. 어제까지 개차반, 그죠? 시쳇말로 개차반이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 앞에 굴복했으면 주님은 뭘 보는 거야? 굴복한 지금을 보는 거예요. 어제까진
나무랄 데가 없는 최고의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주인 돼 살고 예수님을 거절하면 나는 요만큼만 할래요. 난 요만큼만 더 이상은 내게 요구하지 마세요.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저는 정말 너무 심각하게 봐요. 이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섞는 신앙, 적당히 적당히. 그죠? 하나님도 그냥 적당히 다루는 거야. 요거는 내가 지킬게요. 근데 요거는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도 어떻게?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는. 그러니까 양손에 떡을 쥐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 그죠? 우리는 오직 하나만,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하다. 왜 자꾸 다른 걸 지려고 그러느냐? 그죠? 이유는 딱 하나야.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니까. 아니, 남편이 있어. 아내가 있어. 그 왜 바람을 피워? 왜 그럴까요? 나는 내 남자와 내 여자로 만족이 안 된다고 여기는 거야. 모르겠어요. 사람 세계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충분해.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더 이상 다른 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양손에 떡을 쥐는 사람은 버림받는 거야. 하나님도 못 쥐고 떡도 못 쥐고. 지금 제 말 이해되나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들어와 버리면 떡을 못 갖는 거거든요. 반대로 내가 이미 떡을 쥐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오셔 못 들어오셔? 못 들어와. 왜? 안 맞아 사이즈가. 떡을 비워내야 온전히 비워내야 하나님이 딱 들어오는 사이즈인데 여러분 이거 그냥 듣지 마세요. 특별히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늘 일상 그런 언어로 들어요. 특별히 저하고 함께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제 언어, 쓰는 언어를 늘상 듣다 보니까 뭐 그 언어. 근데 제가 다른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죠? 제가 쓰는 언어가 그분이 쓰시는 언어와 다르니까 어떻게 돼? 귀에 쑥 들어와요. 근데 이게 그래서 그런 책도 있었어요.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결별. 그죠? 그러니까 늘 어떤 마음으로? 오늘 처음 듣는 거야. 그죠? 오늘 처음처럼 처음 듣는 마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게 상상 못할 정도로 중요한 거죠. 그죠? 성령이면 충분하다. 아멘. 근데 이제 오늘 잠깐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을 읽었습니다. 그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1절 제가 읽어드리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절에서의 이상한 점 뭔가 또 2절까지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이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이거 보세요. 성령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가 있다? 광야에 가 있어.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까딱 잘못 생각하면은 나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겐 뭐야? 항상 꽃길만 걷고. 제 말 이해되나요? 그렇지 않은 거야. 지금 예수님 성령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어딜 걸었어? 사람들이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광야에 있었고 거기서 또 뭘 했어요? 악한 영의 시험을 받았어. 제 말 이해되나요?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광야에 가고 그 악한 영의 시험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 봐.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겐 뭐 고난이 없고 시험이 없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광야에 있어도 문제가 안 되고 또 마귀의 시험을 받아도 어떻다?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안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거 금방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충만하면 아무 일도 안 생겨야 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죠? 성령 충만, 사도 바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때요?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잘 보셔야 돼요. 광야는 그런 점에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맞습니까? 근데 광야에서 뭐가 있었어요? 마귀의 시험이 있었죠. 그럼 우리 동일하게 그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뭐가 있겠어요? 네, 여러 가지 가는 악한 영의 미혹과 유혹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4장 1절,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죠? 그리고 끝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즉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다고 말씀하려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 나는 무엇으로만 산다? 성령의 인도로만 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만 먹고 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말씀만 먹고 살고 성령의 인도만 받는 사람은 새끼 먹어도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야? 금식하는 거야. 제 말 알아두세요. 단지 밥을 굶은 게 금식이 아니라 금식이 뭐예요? 궁극적으로 금식이 뭐야? 성령에 반대되는 나를 버리는 게 뭐예요? 그게 금식이죠. 지금 제 말 이해되나요? 예, 제가 그거를 오랫동안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깨달았던, 아주 중요하게 깨달았던 거 하나예요. 아, 자기를 부인을 잘하는 사람은, 그죠? 금식 밥 굶을 이유가 없더라고. 왜 밥을 오래 굶을까? 자기 부인이 원래 그런 거야. 자기 부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 나는 오직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인도로만 살겠다. 아멘. 그러면 광야에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죠? 바위에서 폭포수, 맞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이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해되겠죠?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도 뭐가 있다? 우리가 광야에 있는 것이요, 늘상 항상 뭐가 도사리고 있다? 시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거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이것을 제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구원과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분의 주도로, 즉 성령이 충만해서 내 저 깊숙이 아직도 뭐야? 전쟁 같으면 이런 겁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하면 상대방 나라를 정복하려고 그러면 어디를 점령하려고 그래요? 어디를 점령하려고 그럴까? 제일 중요한 데가 왕이 있는 거잖아요. 왕. 그죠? 왕궁을 점령하려고 그래. 왕궁을 점령하면 어떻게 돼? 이제 거의 전쟁은 끝난 거야.
끝난 거지만 왕궁은 점령해서 끝났지만 저 소도시 시골 구석구석엔 여전히 뭐야? 저항군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죠? 그건 뭐야 이제? 천천히 어떻게? 점령했대. 이미 그죠? 이긴 전쟁이지만 그죠? 똑같은 거야. 이미 우리가 성령께서 예수님이 나를 정복했지만 성령이 내주하셨지만 내 안에 구석구석 아직도 뭐가 있다? 성령을 예수님을 저항하는 나의 본색들이 부분 있다 없다? 있다. 제 말 이해되나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 광야의 삶 속에서 뭘 하는 거야? 그런 부분들에 점령돼야 될 것, 부인돼야 될 것을 어떻게 들추어내서 그걸 고백하게 함으로 그걸 없애버린 이게 성숙이라고 그러죠. 지금 제 말 이해되나요? 이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 하면 고난이에요. 환경, 사람.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속는 게 뭔지 알아요? 자꾸 뭐만 본다? 환경만 보거나 사람만 보거나. 그러니까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왜 저분은 고난이 많을까? 그죠? 왜 고난이 많을까? 하나님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신 건 뭐야? 사랑이야, 저주야? 사랑이에요. 천국이야, 지옥이야? 천국이야. 맞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뭐예요?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는 것이지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 말 이해되나요? 살리는 것이요 천국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고 하니까 그죠? 어떻게 돼?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구석구석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야? 다 하나님이 손을 대는 거야. 손을 대려면 이게 심령의 문제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나로 하여금 드러나게 해야 되잖아. 그죠? 드러나게 하려니까 어떤 게 많이 있겠어요? 그런 고난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절대 있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너무 놀라워. 실제 이런 사회생활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실패는 뭐의 어머니다? 그죠? 아니 뭐 실패가 성공한테 뭐 젖을 줬나? 왜 어머니일까? 다시 말하면 성공이란 자식은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얻어지는 거야. 깨닫고 뭔가 배우고. 지금 제 말 이해되나요? 세상에서도 그런 언어를 써요. 지금 제 말이겠죠? 근데 고난이나 많은 일들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 지혜만 얻는 사람이 있어. 잘한 거지만 안타까운 일이다. 무슨 지혜를 얻어야 된다?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영적인 지혜를 얻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제 말 이해되겠죠? 이걸 놓쳐버리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왜 성령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왜 광야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왜 마귀의 시험이 있어야 되느냐.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겐 여전히 뭐야?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다는 말은 육신이 있다는 말이야.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악한 영이 뭐 하는 거야? 우리를 자꾸 어떻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늘상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육신이 있다 보니까 이 육신이 이미 죽어버린 옛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 옛사람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부딪힘이 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왜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게 하니까. 그죠? 근데 또 하나 정직히 생각해 볼 게 있냐?
정직히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는 내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야. 기준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뭐가 없어지는 거야. 내 기준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권사님 정도 되면 자기 스타일 이거 버려야 한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뭐와 싸워야 되느냐. 그죠? 내 자신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과 다른 고집, 생각, 감정, 느낌. 그런 게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됩니까? 예루살렘이 정복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있다? 그 부분적 저항하는, 예수님을 저항하는, 성령을 거슬리는 옛 습성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드러내주는 거야. 사건이라는 게, 고난이라는 게. 이해되나요? 그래서 그걸 드러내가지고 뭐하게 하는 거야. 내가 그걸 자꾸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걸 자존심이라고 여기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 태워버리라고. 그래서 마음에 부분 남아있는 각자 다름의 쓴뿌리들을 제거하는 것. 이게 성숙의 과정에서 중요하죠. 자, 그러면 내가 성숙하는 데만 집중해 보세요. 그럼 이웃 사람들은 다른 일은 언제 신경 써?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성숙한 만큼 뭐가 보여? 이웃이 보이고, 이게 뭐예요? 마음이 열려서 관계가 되고 이게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요거 따로 저거 따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그죠? 우리가 육체가 있다 보니까, 그죠? 육체가 있다 보니까 옛사람의 습성이 여전히 뭐야? 예수님이 주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 그죠? 남아있다. 지금 제 말 이해되나요? 남아있어요. 그럼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그 남아있는 것들이 우리가 그들과 대적해야 돼. 즉 우리 안에 있는 그것과 뭐야? 대적을 해서 없애버려야 돼. 근데 어떤 착각을 하냐면 그걸 자기로 아는 거야. 지금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스타일.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면 더 이상 한 번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원래, 내 성격은,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그거 100% 속는 거예요. 그거 100% 악한 짓이야. 100% 악한 짓이에요. 내가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을 점령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천국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남아있다? 옛사람, 즉 저항군, 옛사람의 저항군이 저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은, 그죠? 성령께서는, 예수님은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거야. 그죠? 온전히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고 싶은 거야. 온전히 지배하고 싶은 거야. 온전히 사랑을 부어주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인격적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나도 몰랐던 그 부분에 대해서 들추어 내는 도구가 뭐다? 대부분 고난이다. 그죠? 그럴 때 중요한 거야.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그죠? 거기에 딱 치우치는 게 아니라 내 느낌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런 고집이 있네? 어디다 비춰봐야 돼? 주님. 말씀에 주님에 비추는 거죠. 이거를 놓쳐버리니까 너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걸 자꾸 뭘로 아는 거예요? 자기로 알아, 자기를. 그걸 자기 신앙으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뭐 계속 부딪힘이 되고
발전을 못하고 성숙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눈을 범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너무 확실해. 자, 정리 또 해봅시다. 왜 이 누가복음, 그죠? 지금 4장, 누가복음 4장 1절에 2절.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왜 광야에 있을까? 그죠? 그리고 왜 마귀의 미혹을 당해야만 했을까? 시험을 받아야만 했을까? 그리고 왜 밥을 굶으셨을까? 제 말 이해되겠죠? 아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다? 광야, 꽃길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근데 그 광야 한복판임에도 꽃길 살 수 있어. 중요해. 환경은 꽃길이 아닌데 뭐가 꽃길이야? 마음이 꽃길이야. 평안, 기쁨, 감사. 이게 돼야 돼. 환경을 만들지 마세요. 환경이 천국 되려면 그건 천국밖에 없어. 여긴 광야입니다. 아무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어. 아무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기 때는 내 짐을 대신 들어주시지만 나를 성숙시키려면 짐을 그대로 둔 채 나로 하여금 능력을 주셔서 그 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능력자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죠? 너무 확실하죠? 너무 확실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환경은 광야인데 꽃길만 산 분이 계셔. 그게 창세기 요셉이야. 그죠? 환경은 뭐였어? 완전히 환경은 지옥이었잖아요. 그죠? 견딜 수 없는 환경이었잖아요. 그 견딜 수 없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이 그 창세기 내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있다 없다. 마음에 흔들린 적이 없는 거야. 마음에 평안을 유지하는 거야.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맞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 기죠. 요셉이 되는데 우리가 왜 안 돼? 예수님이 보여주잖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누가복음 4장 1절에 2절. 그죠? 세상은 어떤 곳이다? 광야, 마귀의 미혹이 끊임없이 있는 것. 그럼 우리가 사는 법은 뭐다?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예수님. 그죠? 그게 금식이야. 내 안에 있는 나를 다 버리고 누구로만? 예수만 바라보는 거야. 예수만 먹고 사는 게 금식인 것이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